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한의가 있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건강검진, 내 신앙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징후는 무엇인가? 좋았던 옛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옛날 추억이 좋았다면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면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추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더욱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이고 기억입니다. 그 신앙의 추억 때문에 요동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내 인생의 변수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뜻, 그 상수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렇다면 왜 좋았던 옛날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그 심리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가? 악몽 때문이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 노예도 살던 그 악몽 때문에 내 삶에 조금이란 어려움, 변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곳을 찾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이고 부추이고 생선입니다. 애굽의 그 악몽 때문에 날마다 수없이 내가 칼에 쓰러지는 거기에 시달립니다. 처자가 포로에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 가위에 눌리는 삶을 반복해 가는 것이죠. 그 악몽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포로라는 악몽 때문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지만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악몽,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이제 나와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생수가 흐르게 할 것이다. 광야에 꽃이 피고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라. 바벨론 포로의 그 악몽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살지 않고 항상 나의 좋은 날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늘 고백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날은 지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의 그 좋은 날을 오늘 현재로 갖고 와서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모든 애굽의 악몽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 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교회를 위협하는 병들게 하는 징후가 무엇인가? 이 책의 주제는 그들만의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교회였다. 그들만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그들만의 교회가 되었는가?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종의 변화가 나타났다. 연령대가 달라졌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교회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 방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민에게 통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교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은 많습니다. 물어보고는 소문,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들어가는 교회의 징후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다. 교회는 자신의 몫을 하고서 특권을 챙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뇌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때론 울타리가 필요하지만은 그 울타리가 낮은 울타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지역사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디아코니아, 봉사와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교회의 특징의 가장 큰 것은 내 울타리가 너무 강합니다. 내 울타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고 내와 색깔이 맞고 내와 취미가 같은 사람, 그 사람만 교제합니다. 내 이 울타리가 성벽이 되고 요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울타리가 교회 안에 조금은 커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있고 친하고 이야기, 생각이 통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울타리가 높은 성벽이 되고 요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남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저는 이런 문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너다. 사실 내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사실 나도 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나를, 그런 모습을 가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 그 울타리가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내 속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책감, 자책감, 그 속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이 그들만의 교회라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각 성도가 내가 정말 건강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건강해질 때에 그 울타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간격과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 울타리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그래도 한 5명, 2-3명 그래도 좀 함께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그 울타리가 그만큼 넓어졌다.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점점 넓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쉴만한 곳이 된다. 그만큼 넓어진 것이요. 근데 이 울타리가 조금 신앙이 성장함으로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계양구 작전동 이 부분을 정말 이곳이 살리고 좋은 정말 내 이웃이 돼야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중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나올 수 없는 내 인생의 웅덩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꺼내주시는 손길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는 영생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동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구원입니까? 그 은혜가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오고 그 영생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동시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내 밖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들만의 교회를 깨는, 아니 내 병든 신앙,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것을 깨는 이 또 다른 악몽을 떨쳐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해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사랑이 넘쳐서 내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병을, 내 안에 있는 병을, 교회 안에 있는 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 안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